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을 늘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사모함의 영을 만족케 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받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암송도 하고 있는 말씀이죠. 좀 전에 암송했으니까 한 번 더 안 해도 되겠죠? 네, 오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듣다 보면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커다란 교회가 세워지고 이 나라의 인구 전체가 예수를 알고 믿으며 온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나오는 물결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를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커다랗고 위대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를 향하신에서 향하신이라는 의미를 갖는 헬라어 에이스는 뭐뭐를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라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뜻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명사는 델레마이며 그의 동사형 델로는 바라다, 원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 함께 외쳐보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바울은 전도를 하며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되었지만 핍박으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무너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곳으로 가는 모든 여건이 막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 목회자인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은 그들에게 쓰고 있는 바울의 편지에 너무너무 기뻐하고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묻어 있습니다. 또한 가장 먼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말씀을 행함으로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라 해서 항상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판토테입니다. 항상은 그 뜻은 언제나 모든 일에 있어서 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언제나, 다 같이 언제나 모든 일에 있어서. 네, 그것이 판토테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삶에는 수많은 일이 있습니다. 슬픈 일이 있고 화나는 일이 있고 또 살다 보면 망하는 일이 있고 질병에 걸리는 일이 있고 또 너무나 창피한 일도 있고
죽는 일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라는 의미입니다. 슬퍼도 화가 나도 망하게 되었어도 못 고칠 질병에 걸렸어도 어떻게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일까요? 기뻐하라 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카이로, 신약 성경에서 7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뜻의 카이로는 어떤 때 많이 쓰여졌냐면 거의 대부분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야기할 때 쓰여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존재함과 그 안에서의 소망을 말하는 곳에서 카이로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하는 그 기쁨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의 형통함과 물질의 부요함과 기도의 응답,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물론 기뻐할 수 있지만 신약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구원의 메시지가 가장 기쁨의 본질인 것입니다. 아멘. 이 기뻐하다의 카이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누가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다 카이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기 이름이,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알았을 때 카이로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에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며 기뻐하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별을 보았을 때 카이로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7절에서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말할 때 카이로 기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 말씀에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누가 영접했을까요? 급히 내려왔어요. 누굴까요? 천사 아닙니다. 나무에서 내려왔어요. 네, 삭개오가 예수님이 내려오너라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말할 때 삭개오가 너무너무 기뻐하며 급히 내려왔습니다.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카이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 말씀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기뻐하며 찬양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죽음이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승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사단이 예수를 못 박아 죽였으나 그 사단의 힘은, 그 파워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의 작은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머리를 크게 다치면 어떻습니까? 죽던지 아니면 그 몸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머리는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권세로 사단의 머리가 밟혀서 그 능력을 상실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은 더 이상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은 그 사건을 바로 나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가장 크고 위대한 복음의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복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내가 몇백억을, 몇 조의 돈을 당신에게 줄 테니 그 생명의 복음을 포기하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돈이 있으면 먹고 싶은 것도 다 먹을 수 있고 아주 그냥 넓은 집에서 떵떵거리면서 매일 파티를 열고 또 가고 싶은 해외여행도 그냥 갈 수 있고, 또 만약에 자녀들이 돈이 너무 없어서 빚에 쪼들리고 있다면 이거 가지고 가서 너 다 갚아 라고 하면서 내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받고 내가 복음을 포기해야 한다면, 천국을 포기해야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아니죠. 나는 천국을 가지겠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 천사성가대의 찬송의 가사가 오늘따라 제 귀에, 제 마음에 울렸습니다. 금은보화 준다 해도 나는 기쁘지 않아. 내 주님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오늘따라 딴 때는 가사 그렇게 많이 들리지 않았거든요. 들렸죠, 당연히. 가사를 듣고 늘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따라 이 가사가 저의 마음 가운데 턱 하고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의 위대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을 가졌다가 갖지 못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언제나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 소망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서 말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별일 아니야.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나는 소중해. 이것도 다 지나가는 거야. 나에게는 천국이 있잖아. 네. 나의 집에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보물이 있다면 어떨까요? 길을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잠시 아파서 아야 하면서 미간을 찌푸릴 수 있겠지만 금세 그 보물이 떠올라서 어떻습니까? 미소가 지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기쁨을 평화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기쁨의 궁극적인 성격은 평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기에 기뻐합니다. 이러한 기쁨의 원천은 단순한 이 땅에서의 인간적인 기쁨 너머에 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가운데에서도, 어떤 여건 가운데에서도 주님 안에서의 구원의 기쁨의 원천이 우리에게 있기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게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기뻐하다, 카이로는 고난과 영광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며 사시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육신을 가진 우리가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역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로 늙어지고 우리가 가는 길은 가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길이요 소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기뻐하는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물론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예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우리가 가는 길은 천국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영혼 깊은 곳의 기쁨은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싸움과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그 싸움의 결과는 바로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깊은 곳에는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명령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무엇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 같이 다시 한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헬라어로 아디 알레이프토스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데요. 쉬지 말고 아디 알레이프토스. 따라해 보실까요? 아디 알레이프토스. 너무 잘하셨어요. 아디 알레이프토스. 그 의미가 끊임없이 중단 없이 계속적으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끊임없이 중단 없이 계속적으로. 기도를 절대 쉬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다의 헬라어는 프로슈코마인데요. 프로슈코마이는 간청하다, 간절히 구하다 라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간절히 구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늘 이렇게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씀이시죠? 네, 제가 잘 압니다. 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의 거룩함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방편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거룩함의 경지까지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매 순간 함께 계심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어떤 삶인가요?
여주 동행. 예수님과 늘 동행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잠을 잔 때나 일어날 때나 앉았을 때나 밥을 먹을 때나 화장실을 갈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예수님과 대화하게 되겠죠. 그것이야말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형편과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침에 일어나서 잠을 자고 일어나서 설거지를 하셔도 운전을 하면서도 주차를 하면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주차 공간이 없을 때도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주차 자리를 주십시오. 그러면 기도 끝나자마자 어떤 차가 나갈 것입니다. 일을 하다가 뭔가 자존심이 상했거나 내가 못난 것 같거나 마음이 상할 때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무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너무 귀하단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너는 너무 귀하단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귀하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너무너무 사랑스럽단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무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니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단다. 아멘. 뭔가 중요한 일을 감당할 때 두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주님께서 실제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우리는 대화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끼리 많이 얘기를 나누고 함께 지내다 보면 닮아가는 것을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늘 친밀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는 어느샌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는 그날을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왕 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멘. 믿음이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한다는 것이요. 함께 주님의 세 번째 명령을 외쳐보시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범사는 헬라어로 파스입니다. 그 의미는 모든, 온갖, 각각의 모든 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아플 때나 즐거울 때나 어떤 때나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다 유카리스테오는 모든 일에 감사,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감사하고 어떤 일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는 의무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예수님의 만찬 의식을 언급하는 말에 감사하다 유카리스테오가 쓰여졌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명사형 유카리스티마라는 단어는 전체적인 신약성경 전체에서 성만찬 예배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명칭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것은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그 능하신 행동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유카리스테오는 요한계시록의 찬각 가운데 감사의 찬송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계시록 11장 1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의 구절에서도 감사하옵나니 유카리스테오 사용되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울리는 영광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하신 뭘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 찬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말씀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엔 크리스토스 이에수스입니다. 엔 크리스토스 이에수스. 엔은 뭐뭐 안에서, 뭐뭐 가운데, 뭐뭐의 면전에서, 뭐뭐와 함께, 뭐뭐의 힘으로, 뭐뭐에 의하여, 뭐뭐를 인하여, 뭐뭐 때문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존전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힘으로, 그리스도 예수에 의하여,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사가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영국의 유명한 매튜 헨리 목사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매튜 헨리 목사는 매튜 헨리 성경 주석의 저자입니다. 목사님은 하루 어떤 골목을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과 돈을 다 빼앗기고 매를 맞고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 정신을 차려보니 찬 이슬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온 몸이 너무너무 아프고 상처투성이었으며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간신히 일어나서 비틀거리며 집을 찾아갔습니다. 쓰러질 듯이 집 안으로 들어서니까 온 식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처참한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재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피투성이 몸을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제가 강도는 당했으나 생명만은 살아 돌아와서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여 예수를 믿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한다면 나도 나를 때린 저 강도와 같이 범죄자가 되었을지 모를 것을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쁨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감사는 영적 제사이며 예배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배를 감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수많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지만 무엇보다도 구원에 대한 반응입니다. 감사는 복을 받기 위한 어떤 방편이 아니라 감사 자체가 축복이며 감사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아멘.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감사를 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실제로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면 더 좋은 일을 주시고, 또 감사하면 더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늘의 보물 창고가 열립니다. 그리고 보물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때, 삶 속에서 감사할 때. 아멘.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데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큰 손해인 것이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그렇게 부어주시는데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손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입니다. 아멘. 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는 우리가 예배당의 주일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도 당연히 그 예배 가운데 감사와 기도, 또 뭐죠?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때로는 나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이 없이, 감사가 없이 예배한 적은 있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배를 엄청나게 많이 드리죠. 그죠? 그 수많은 예배 속에서 제가 실질적으로 주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가지고,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예배를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었는가? 네. 진정한 기쁨과 진실된 기도와 진정한 감사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쁨, 기도, 감사는 우리의 생활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진정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활이 바로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생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 너무나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너무나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으셨죠? 아멘. 성령 충만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기도가 있고 참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행과 슬픔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쁨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감사를 원하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보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24시간 바라볼 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분의 임재 안에 살아갈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주 동행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이 우리가 그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 경지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과연 가능한 것입니까? 아멘? 아멘이 너무 작은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게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힘들거나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할 때 술을 의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술 취할 때 증상이 어떻습니까? 술을 먹지 않습니다, 저. 마셔보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다고요? 술을 마시면 즐거워지기도 하고 우울한 마음이, 환한 마음이 가라앉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도 경험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네, 예전에 있습니다. 저도. 술을 마시면 용기가 생겨서 평소에도 못하던 얘기나 행동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술 취함과 비슷한 증상이 있는 것입니다. 신나고 즐겁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신나고 즐겁습니다. 그렇게 화가 날 일이 없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용기가 생겨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중요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저절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것은 어때요? 성령에 충만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즉 성령이 충만해야 또한 진정한 우리의 삶의 예배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성령은 하나의 그냥 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흠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네, 본문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생명과도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뵙는 그날에 23절 말씀처럼 흠이 없는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 말씀을 나눌 때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처럼 깨어 있을 것에 대해서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은 오늘 말씀과 동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랑 예수를 기다리며 우리가 깨어 있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여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잠시 몇 초 동안만 제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제가 망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성령이 너무너무 충만했었어요.
망했는데도 생활은 너무 불편하고 힘든데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하나님 제가 왜 이럽니까? 그리고 제가 아팠었잖아요. 그죠? 암에 걸렸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제 마음에는 하늘의 신령한 평강이 바로 그런 것이구나. 알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평강이 바로 그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지 못하신 분은 아마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아멘. 최고로 좋은 것입니다. 최고의 복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진정한 예배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암송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함으로